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고린도 안에 정말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끼리끼리 모였는데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나고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거기다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봉책이라는 것, 그때만 잠시 해결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성경을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만이나 때로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개념이잖아요. 관념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개념을 현실화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님의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에 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에 매여 있고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모임이 꽤 컸습니다.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다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 하고 볼 때 보암직도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 주님도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는 첫째 녀석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집에도 오고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데리러 좀 갔는데 둘째 손잡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놀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막내 녀석이 아무 없네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무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아무도 없어? 여기 아빠도 있고 여기 사람도 있고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 없네. 계속 그래요. 이상하다. 이거 왜 아무 없다 그러지 얘가? 그런데 갑자기 형아가 지우라 하고 딱 나오니까 형아 그러고 달려가서 확 안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우라 아무 없어? 아니야, 형아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많은데 자기랑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없는 거예요. 많은데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많고요. 건물도 많고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고 그 지역에 성도들이 없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주님 내려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면 교회 안의 분열이나 신앙인의 삶에 너무나 쉽게 죄가 넘실거리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매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끼리 갈등하고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서 정작 싸워야만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 힘이 없거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부활의 사랑과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갈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최고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든가.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는 더 나은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그것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갈등이 나 자신만의 이익이나 내 자존심을 내건 갈등이 될 때 결국 이거는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만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바름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틀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요. 그래서 승자가 없이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싸움에 힘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직분을 맡고 있는지, 내게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이거는 왜를 까먹었어요. 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성도 같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세상의 불법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우리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같이 물려받아서 교회가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성도들이 이 일을 의무로 삼아서 행해야만 하는데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현명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놓는 일을 주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그 사랑, 부활의 은혜, 나 죽어 너 살린다 라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요,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지식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할게, 너만 알아 하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주어진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미 이야기된 말씀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목격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 뜻은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쫓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목적을 삶의 의미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형식을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삶,
기꺼이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의 증거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9절과 10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긴 하지만 원래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게 그 이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그냥 교회도 핍박하고 하나님도 핍박하고 그리스도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그 사건만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부활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활의 은혜가 나를 붙잡았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랑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부활의 은혜,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했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사랑으로 그 당신들을 대했기에 당신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서로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은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교만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가 목사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은혜가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막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있는 게 자랑할 거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거는 그냥 잡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불협화음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만 그것에 근거해서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거는 소리가 나요. 움직이는 거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겉으로 우아하고 또 아름답게 포장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꽹과리 소리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대의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갖고 행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내 삶에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구나를 위해 사랑할 수 없고 특정인을 위해서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사랑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누군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안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그 안에 이게 없이 움직이니까 자꾸 세상과 껄끄러운 소리도 나고요. 심지어 하나님과도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람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교회나 이런 것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미디어를 보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만나는 교회와 그들이 만나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회를 나갔어야 목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교회를 나갔어야 성도들이 지들만 하는지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지를 알죠. 부활의 십자가가 뭔지 그들이 들어야 이게 좋든지 나쁜지 결정할 텐데,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는데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바로 내가 예수예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겐 십자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한인들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인 식당이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순두부 가게가 하나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인 식당에서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 청년 한 명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머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고 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한인 식당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전도의 방법으로 조금 무리한 걸 요구하긴 했어요. 미국은 음식값이 뭐 한국보다는 조금 싸든지 비슷하지만 거긴 팁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 한 15% 음식값의 15% 정도를 팁으로 줘요. 그런데 제가 뭐런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20% 줘라 그랬어요. 계산도 하기 편하고 20% 줘라. 기도하고 밥 먹었으면 20% 주고, 그 다음에 늦게 나온다고 뭐라 하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마라. 그렇게 안 할 거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밥 먹어라. 그래도 저기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친절하게 안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진상손님이 되거나 그 팁도 막 5% 이렇게 줄 바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밥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끝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맞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좋은 간증거리를 하나 해요. 그 식당에 예수님이라고, 지저스라고 불려지는 손님이 있습니다. 백인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팁도 한 30%씩 줍니다. 기도할 때, 밥 먹고 올 때 항상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30%를 주고, 얼마나 그 일하는 사람들 친절하냐면 고기 순두부만 드신대요. 그런데 실수로 해물 순두부가 나간 거예요. 고기랑 해물은 이게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게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집에서 해물 순두부를 한 번도 먹질 않았는데 내가 해물 순두부를 먹을 수 있는 찬스를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팁을 35% 주고 가더라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짜증나고 컴플레인하고 이거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더 승질나면 막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단골이잖아요. 그런데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한 사람들 무한하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오히려 팁을 더 많이 주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내 가족에,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잘 가는 가게와 식당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한 3일쯤 됐을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쓰레기를 버리러 요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을 갔더니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모님이 계신데 그 여사님이 투덜투덜 대시면서 분리수거한 거를 다시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제가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분은 처음 봤으니까. 아니 여기 식당에 오고 한 사람들 이거 보고 왜 이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서 일을 2번씩 3번씩 하게 하냐. 그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불자세요. 불교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만나는 예수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만나는 예수는 교회 간판도 아니고 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만나는 예수는 우리 교회가 버리는 분리수거 저 비닐봉지예요. 이 교회 거 뜯어보니 이 교회는 제대로 하는구나. 일 2번 안 하게 하는구나. 그분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은 예수 믿으세요 주는 우리 오늘 이럴 때도 계란 하나 이게 아니고 전도지 한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분리수거 이 비닐봉지가 그분이 만나는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만나는 예수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예수를 발견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랑을 가져서 그 지역을 찾아온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사랑, 나 죽어 너 살리고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세상이 못 받고 있어요. 경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었으나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아름답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너무 바보 같은 사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사랑과 은혜를 붙듭시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 우리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그래서 희생까지도 우리를 향한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